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 꼭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고 또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이 디모데에게 너 이걸 꼭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의 여정에서 완주하지 못하고 믿음의 파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또 붙들어야 될 것을 꼭 붙들지 않으면 웨슬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의 파손처럼 어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찰레포스라는 말을 씁니다. 찰레포스. 이 말의 뜻은 곤란하다, 어렵다, 다루기 힘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전 헬라어 문헌들을 보면 이 부분은 어느 때 쓰여지냐면 위험한 야생 동물을 만났을 때, 다룰 때 이럴 때 찰레포스라는 말을 쓰고요. 또 포효하는 바다에 놓여져 있어서 내가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 할 수 없게 될 때를 찰레포스라는 이 말을 사용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 찰레포스 하는 때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바로 우리들이 야생동물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그걸 다룰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뎌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일깨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3장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왜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19개가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9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람들의 19개나 되어지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오늘 고통의 때를 살아가는 때로는 고통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9개에 대한 여러 다양한 그런 상황, 다양한 모습들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왜곡된 사랑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19개 중에서 사랑과 관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명쾌한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뒤로 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고통하는 때에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왜곡된 모습이 관계 속에서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허세 있는 자랑만 가득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의 시작들,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펼쳐가야 될 그 시대적인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다. 고통하는 때 그렇게 다가올 텐데 그 대부분은 어떤 다른 상황들보다도 사랑의 방향이 왜곡되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게 될 거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빚어집니까? 그런 19가지의 다양한 사람들, 고통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한 가지로 그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경건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그들은 부인해. 그리고 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고 있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왜요? 첫 단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발전해요.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또 12절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쭉 빼보면 바로 첫 단추.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사라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왜곡된 사랑의 방향으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고 그것이 고통으로 있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의 방향을 굳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항상 배우고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진리에 대적하지 않고 진리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낙원재단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지만 이 시대를 역으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진리 안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을 해요.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냐?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이런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음을 알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믿음의 태도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제 그러한 19가지의 왜곡된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빚어지는 많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시대, 고통의 시대에 살아가야 될까? 이걸로 잘 알아야 된다 하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일들, 그것을 이 디모데가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보고 아는 가운데에 그가 깨달은 것, 이걸 꼭 붙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내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이거 다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잖아요. 내가 과연 거기서 얼마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도 보고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 일들 앞에서 경험된 한 가지 체득한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그걸 가슴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통의 때를 이겨내는 중요한 방법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앞으로 그가 미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단련해 갈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때를 이겨내려면 강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이하에 나오는 쭉 말씀들을 보면 여러 말씀들이 나와요.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히요 성경 공부하러 그렇게 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3절과 연하여서 보세요. 12절 13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전쟁 상황이에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정말 박해받고 속고 속이고 이런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해야 될 것,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내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이런 믿음의 진리를 함께 나눈 믿음의 사람들, 또 내 선생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배우고 나눴던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방향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속도로를 탈 때 몇 킬로 남았다 그거 신뢰 안 하면 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분명해야 표류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표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4가지가 나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훈은요,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길이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 네가 지금 이탈했냐? 어디서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책망이에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길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원위치, 내가 어디에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길을 잘 걷고 있는데 그 잘 걷고 있는 그 길을 잘 가도록 계속해서 안내해 주는 것이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어지는 이런 성경의 유익을 통해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거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결국 갖추게 될 거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너 성경 말씀에 꼭 붙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도 분명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고통의 때에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서 바로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내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요. 세상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루기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곤란하고도 어려운 찰레포스 고통의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의 때 왜 그 고통의 문제들이 있느냐? 왜곡된 사랑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고통에 대한 내용들이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프게 하고 사람들이 힘겹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면한 현실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주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달려갈 때 고통의 때를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